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오전에 다 쳤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번 같이 5, 6,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는 우리의 영 때문이요 그가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답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부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고요, 가장 힘들 때입니다. 특히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식곤증이 지금 대단히 임시할 때입니다.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쓴뿌리 뽑기와 경과를 보기 익숙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굳은 마음이 왜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 농사를. 자, 굳은 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 가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마음이 죄송하지만 강팍해져 있거든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굳은 곳에 씨앗이 떨어져 봐야 처음에만 약간 반짝하고요. 그게 뿌리를 내지 못해서 금방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갈아엎기 위해서. 굳은 땅을 여러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갈아엎는 거죠. 땅을 이렇게 갈아엎으면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나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 그래서 기도를 가시라는 말이에요. 한 번쯤.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있거든. 기도를 한번 가서 날 잡고 가세요. 그리고 가셔서 갈아엎으셔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도도 잘 되고. 아셨죠? 가끔 한 번씩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압집으로 가지 말고 고려압집을 지나서 청보산 기도, 고려압집을 지나서 강남금식 기도 갔으면 좋겠고, 여기도 아마 그 청보산 기도도 집회는 없는데 특별한 날만 있고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러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실 때는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 걸어오셔서 저기 내려갔다 오려면 끔찍하다 생각하고 여기 그냥 계속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뿌리 몇 개 뽑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옥토밭을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옥토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영적인 자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는 자유로운데요. 어느 순간 보면 자유로운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한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눌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눌린다 그러죠. 그럼 뭐냐면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자꾸 졸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뭔가 자꾸 눌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가요? 모르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압니다. 뭐냐면 누르는 거예요. 눌러.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려고 자꾸 누르면 일어나져요? 까무라지죠. 영적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누린다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 피곤할 때 막 몸이 막 이럴 때 있죠. 그 현상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모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도약한 제좀 먹어야지. 홍삼을 먹어야지. 물론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그 홍삼을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홍삼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럼 뭘까요? 영적으로 눌리거나 묶여있거나 매여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민감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 아 이게 눌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 눌림 현상을 이겨내야 되고요. 그걸 풀어내야 되고요. 어떤 걸 쫓아줘야 되고요. 그거를 이겨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럼 이 자리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도둑놈이 알게 하여 모르게 하여 내 인생 속에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뭘 도둑질해 갈까요?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이게 가난해. 나는 원래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라고 포기하고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풍성케 하시라. 근데 영적인 도둑놈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은혜를 뺏어가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 우리 부모는 왜 맨날 대화하는 게 우리는 왜 먹으러만 가면 맨날 싸울까? 먹으러 가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오가는 대화들이 이렇게 약간 가시가 돋쳐 있을까?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어쩌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가정 속에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것이 영적인 간섭이나 방해나 영적인 어떤 회방이 우리 가정을 틈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씨 손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서 봤거든. 난 처음에 라면 먹는 줄 알았어.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나도 입맛을 다지면서 나면서 저 친구가 갑자기 배가 고프나? 그 밑에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약하는데 어떻게 느꼈냐면 딱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눈을 깜빡이지 않더라고. 아, 저 제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약쟁이가 맞대. 마약쟁이가 맞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직한 마약쟁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정직하고 자기가 풍요하는 게 여러분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게 물론 저는 뭐 그걸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가 전재용이라고 지금 전도사거든요. 박상하고 세 번째 결혼했어요. 두 번째 결혼하셨죠? 박상하가 세 번째. 그런데 제가 결혼을 몇 번 했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자꾸 하는 이유 여러분 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지금 방치해둬서 지금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신앙이 어떤 신학을 하고 있고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이제 회개하고 뭔가 목회자의 길로 갈 때 이제 그 아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영적인 간섭과 회방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정말 정당할까지는 그렇지 않다. 어쨌든 이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래 정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반복되고 있고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단해 볼 필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안 좋아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영적인 도둑놈을 잡아내기 위해서. 자, 네 번째, 따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쓴뿌리가 뭘까요? 쓴뿌리죠. 쓴뿌리죠. 자,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내 마음의 쓴뿌리는 뭐냐면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 가치관, 생각들입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학대를 받은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날까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라면서 받아온 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는 기억에는 없어질 수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강한 기억은 그것이 내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어떠한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묻혀져요. 근데 그것이 기억엔 사라졌지만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상처가 그 상처를 통해서 삐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나는 먹는 거에 목숨 거는 거 그럴 리가 없겠죠. 자, 나는 내가 어디 회식 자리에 갔는데 먹는데 나를 빼돌렸다. 나는 이거 미치는 거야. 아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좀 먹는 것 때문에 에이, 그냥 쪼잔하게 무슨. 근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가족이 많아서 확보. 같이 먹으면 뭐죠? 자기들이 딱 빨리 갔다가 담아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이거는 다섯 가족, 자녀가 5 이상 되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 중에 하나죠. 아니,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아버지가 갖다 먹을 걸 풍부하게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침을 붙여야 돼요. 침을 붙여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 그 충족되지 않는 그 먹고 싶은 욕구가 나를 어떻게 되냐면 어른이 되면 그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가 그것이 정상적인 같은 거야.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날 빼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상처가 있잖아요. 못 빼기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과한 거 있어요. 과한 게. 저 사람이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 먹는 거에는 엄청나게 좀. 왜 그러냐면 그게 상처예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족이 많아서 어떤 경우 있잖아요. 누구는 자녀를 대학 보낼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학벌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누군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칭찬해주고 아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누가 공부, 학교 나왔다, 뭐 학벌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뭐예요? 와, 뒤집히네. 이게 뒤집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시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누군가 놀 때 누군가 공부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공부할 때 나는 놀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저 사람은 뭐 그 시간에 자기를 투자했으니까 그런 거 괜찮아 보도한 거 이런 게 아니라 뭐죠? 깎아내는 거죠.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뭐 약간 시기심 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기 시작,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지? 또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속 싸웠던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속 싸우면 여러분 자녀들은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늘 뭐 하기를 원해요? 그냥 화목하게 지나기를 원해. 맨날 싸워. 맨날 큰 소리 나고. 뭐 지금은 그런 식은 없지만 옛날에는 막 밥상이 엎어지고 재떨이가 날아다니고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일단 무서우니까 피하고 그냥 참고 있지만 계속 그 자녀는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가 나중에 오면 자기 부모보다 더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 이 상처가 계속 남아있으면 자기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간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언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나은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상처는 여전히 내 잠재의 속에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더 못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나 삶은 이 사람을 완전 어떻게 해요? 긁어내리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을 구성하면 저 사람은 우리 셀을 절대 시켜준다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같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만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다 싫어하는데 본인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쓴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쓴뿌리가 있으면 가치관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정상으로 보니까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봐야 될 것도 칭찬해줘야 될 것도 칭찬이 아니라고요. 시기, 질투, 완전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개성들이 있잖아요. 개성들 없나요? 개 같은 성질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 나 원래 이래.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는 엄마 중에 이런 엄마 봤어요. 이제 맞벌이에요, 부부가. 근데 엄마가 이제 파출을 하고 늦게 와요. 그런데 아빠는 핸드폰으로 연속 보고 있고 자녀들은 PC 하고 있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안을 다 둘러엎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너희들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TV를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PC 팔아버리고 집에다가 아무 오락거리 하나도 안 남겨둬.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어디가 있어요? PC방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내쫓은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고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쫓아버리니까 남편하고 싸웠어요. 이혼해. 그날 복덕방에 가서 집을 내놨어. 도롱동에서. 근데 그날 집이 나갔어. 일주일 있다 화해했어. 집이 없어. 그 동네 집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집 나는데 하루 만에 나간다는 건 무슨 사정이에요? 그 동네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익 이사 왔어요. 할 수 없이. 그럼 불같은 엄마를 봤어요. 그거는 나중에 상담해보니까 언니에 대한 부모님이 언니는 잘해주고 자기는 못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계속 남아있던 거죠. 그게 죄송하지만 못된 성격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해요. 이제 소크리 그분이에요. 소크리 아시죠? 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왜 나만 입어야 돼? 그리고 이제 뭐죠? 이 소금이 큰 물에다가 이제 뭐 씻고 물을 대야 되는데 털어야 되잖아요. 너무 세게 털었죠.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파편이 다 날리면서 여러분 뭐죠? 마리아파 이게 무슨 영화예요? 동막골. 그래서 그것처럼 팝콘이 터지듯이 탁 들어갔는데 파편이 튀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승질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약간 좀 큰 소리가 아니라 달그락거리가 좀 크면 제가 자꾸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한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원래 이게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처 때문에 이게 변질된 거야. 근데 내가 변질된 줄 모르고 그냥 나는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본인만 힘들면 되는데 누가 힘들어요? 가족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가 쓴뿌리가 돼요. 이게 오래되면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가 더 깊어지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견고한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진이 뭘까? 여러분 한때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되게 회의감이 있었어요. 이분이 분명히 교회 다니고 이분이 목사님 따님인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신학적으로. 예수 믿어 있는데 얘는 귀신이 들어갔다? 실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을 쫓아줬어요. 그게 2002년도에. 왜 기억하냐? 축구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따님 귀신 들렸어. 가서 교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자신은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전도사님 저는 그때 중고등 받거든요. 전도사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대한민국 할 때 그래가지고 주여주라고 결국 쫓아냈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사는 집이 견고한 집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제 눈으로 봤고 실제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쓴뿌리가 오래되면 그 안에 이게 무슨 뭐 물리적 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고체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원치 않은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격이 나쁜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쓴뿌리가 자리 잡고 그런 성향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저도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던져요. 이상한 걸 던져요. 지나가면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저도 믿음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약간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내 자리를 잡죠.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딱 뭐 어떤 생각을 딱 던지면 내가 푹 붙잡으면 나에게 있는 거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지나가죠. 그 영적인 방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숨어서 나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사람이 이렇게 못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존재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고 가족을 깨뜨리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이런 게 여러분 뭐냐면 견고한 진치라고 하죠. 진치. 그런 진치가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그렇게 집을 짓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쓴뿌리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야 마귀야 오늘 밤에 내 마음을 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완비가 이미. 근데 자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저 혼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 귀신 쫓아주고 안 믿는 사람의 상처를 거두어주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저도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전수조사는 뭘까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누구 판단하지 말고 오늘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보세요.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는데 내 옆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가 맺혀지냔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고 봉사는 하고 있고 주일날 빠지지 않는데 내 삶 속에서 이상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나만 가면 싸우고 나만 가면 분란이 나. 그거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맨날 이렇게 불행할까?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불행할까요?
왜 맨날 싸울까? 평안이라는데 공격을 받고 있거나 방해를 받고 있거나 어떤 사람에게 경관 진치하거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적 치료 이름이 뭐예요? 그냥 부흥이 아니라 전적 치료. 그러니까 뭔가 치유를 해야 합니다. 치유. 육신의 치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도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이 왜 착각하고 있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맨날 쫓아내기만 하면 돼. 절대 착각이 나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삶 속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삶을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으면 그냥 기도 몇 시간 했다 전도 몇 시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무슨 뭐 정말 막 이상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잘 건강하게 소화낼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냐 아니 우리 문제 하나만 생기면 막 가족들이 다 막 싸우고 엄마 아빠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한 달 동안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가정이냐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자 부부가 싸웠어요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해요 정상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보네 자신이 없어지네 제가 부부는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죠 또 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난 외치면 죽어도 안 풀어 나는 사과할 때까지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우리가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다가 본인 교회 성도 중에 성도가 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잔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안산에 계십니다 서울에 그 호텔에 이제 가족끼리 모였어요. 목사님 초청해서 같이 갔더니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이제 언니 오빠가 나왔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가족 무슨 모임이 한다 봐요. 연예인들 연예인. 그리고 오빠가는 정말 그 잘 나가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어울려야 되는데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저거해서 이제 끝나고 나중에 교회 와서 이제 물어보면 집사님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집사님 왜 그래요? 집사님 말이 뭐냐면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 언니 오빠는 대학 보내주고 나는 대학도 안 보내주고 내가 이렇게 된 게 전부 엄마 때문이라고. 그 어머니 2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엄마를 원망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잊어버리시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계속 이제 우리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지간한 거 좀 잊어버리고 하세요. 옛날 때 기억도 좀 잊어버리시고 이쪽에 맨 뒤 끝에 계신 분. 제가 울산에 있었고 옛날에 도릉동이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오늘 남다른 보장 왔을 때 올라오겠다니까. 남다른 보장이 없으니까 제가 문자로 아들을 낳으면 1번 아들을 낳으면 2번을 그때 삐삐 쳐야 돼. 삐삐 쳐야 돼. 지금 별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좀 잊어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긁으시는 분들 제발 좀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뭐가 되냐? 예, 치료법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나 대학 안 보내줬다고 맨날 원망하고 제발 좀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안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관심 기대 없어요. 이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편하지 않고 극시 조심하면 상대를 믿지 못해. 그러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관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훈련되어서 누군가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관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니까 지금 이 정도인 거지, 목회를 안 했으면 훨씬 더 소극적이 됐을 거예요. 저는 막 누군가 다가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을 뚜렷하게 지나치게 칭찬 또는 비판, 훈계.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원 초하고 어떤 사람은 섣달 긋는 그따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뭐예요? 둘도 딱 나눠가지고 내 편과 네 편, 아니 그런가요? 아니, 내 편과 네 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들 간에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애랑 친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안에 상처나 쓴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탈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상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까탈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끔 까탈스럽다는 소리 듣는데 그래서 목회했으니까 이 정도는 약간 유해진 거죠. 여섯 번째, 가끔 나에게서 놀랄 만한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봐도요, 정말 이 감정의 어떤 동요가 없는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완전히 내 진눈을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잔인함이 있다는 게 잔인함이. 여러분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은 때를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관계, 어떤 사람, 아주 딱 기억해요. 어지간한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그걸 또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그 똑같이. 지금 그건 뭐냐면, 지금 상처가 내 마음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 죄송합니다. 신경성 위장장애나 불면증,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잠은 못 자고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들으면 막 여러분 석 달, 열흘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잊어먹고 계속 여기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고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뭐 하려고요? 밝히려고. 그 다음에 삶 속에 일어난 여러 문제를 꼭 누구 탓이야.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어. 항상 이게 무슨 탓,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남 앞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 잘못을 얘기하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고 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 번째, 성경적 지식이 늘어날수록 비판이 자꾸 늘어나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이거 상처가 많은 사람. 이 10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얼굴이 안 좋아지는데 지금 증세고요. 증상이었고요. 확단지어서 얘기하면 쓴뿌리 상처의 첫 번째는요. 성적인 집착과 중독. 그러니까 지나치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그게 내면을 파보면 전부 상처로 인해 시작돼요. 두 번째, 심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슬픔도 기쁨도 못 느끼는 무감각 감정.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네 번째, 불안, 초조, 근심, 이유 없는 분노, 긴장감, 질척.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상처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두려움과 항상 지속되는 압박감, 그리고 심한 경쟁심. 이것이 여러분을 확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성격이 아니라 여러분 상처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병적인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비합리적인 의심, 그러니까 의구증, 의처증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동정심 없는 강팍함, 비판. 뭐 사정없이 깎아내는 거예요. 뭐 내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일곱 번째, 집착. 그 다음에 중독, 성향.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상처를.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 이런 게 보세요. 전쟁 아까 그 사람 그 아들내미도
여러분 방치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 세 번 결혼했어요. 가정이 막 이렇게 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받으면 결국 뭐예요? 그런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잠깐 유혹에 빠졌다가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8번째, 지속적 분노나 지속적 근심, 굴곡이 심한 감정 상태로 나타나는 게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다 내 거네요? 이런 분 있습니까? 많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기억나는 상처도 있고 기억 안 나는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라날 때 뭐 우리 때 저 이제 6호선 그런데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5호선으로 몇 번 출근지는 제가 얘기 안 해줘요. 5호선 몇 번 출근지는 얘기 안 할게요. 6호선으로 가려다가 법적으로 다시 5호선으로 출근은 뭐 기밀입니다. 몇 호선인가요? 몇 번 출근해요? 6번 출근. 최종훈 목사님 몇 호선이에요? 4호선. 몇 번 출근? 네, 똑같은 6번 출근. 같이 한다는데 6번 출근. 호선은 달라도 네, 같이. 우리 세대 때는 지금 5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 6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 7호선 타시는 분들, 8호선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곧 9호선에 타고 다니시는 어째 우리 시대 때는 여러분 상처가 다 있어요. 근데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과 더 심하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건강해요. 뭐가 건강하냐? 정신이 건강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크게 빠져들지 않고 크게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꼭 상처낸 사람들이 뭐죠? 하나에 꽂혀. 집착.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꽂히다 보니까 왜 자꾸 비정상적인 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피해를 자녀들이 받고 배우자가 받고 그래서 가정이 지옥되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집구석에 들어왔더니 다들 그냥 텔레비나 쳐보고 있고 애새끼들은 그냥 만화책이나 보고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정말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못 배기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은 변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천국이었다가 어느 날은 지옥이었다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천국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딱 용서가 돼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만드시고 치유하셔야 되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용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지난 것 좀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올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건 그거고 진짜 그건 그거고 그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냥 옛날 거 고래자까지 언제 그거 많이 하죠? 명절 때 뭐 맨날 지나간 거 다 끄집어내. 그리고 끝은 뭐예요? 싸우고 한마디 맨 마지막으로 뭐예요? 다시 아마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와. 그게 가족이야. 또 싸워. 그리고 또 뭐예요? 절대 안 와. 다음에 또 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처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은 계속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 쓴뿌리가 계속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된다면 그게 집이 된다고. 그 집. 견고한 집이 된다고요. 누가 사는 집일까? 악한 영이 사는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저분이 교회는 다녔는데 하는 짓은 마귀야.
혹시 이런 얘기를 듣는 분 있다면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그 원인을 파악해서 오늘 뭘 어느 도둑놈을 영적인 도둑놈을 잡아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죄, 어떤 습관, 어떤 상처가 계속 내 안에 해소되지 않고 그저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제비집을 짓듯이 내 안에 집을 져버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와서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이 나갔어요. 어디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서 어디를 못 구했어. 들어갈 때는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라는 얘기일까요? 사람 장소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잠깐만요. 시간이 30분 지났네. 네,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우리 빨리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안내지 한번 보세요. 앞에 말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결과적인 파악이죠. 자, 내 안에 보세요. 내 안에 쓴뿌리 상처 내 쓴뿌리가 생겼다면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기도하면서 이따 시간에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말 엄청난 상처를 주는 놈을 용서하세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놈은 몰라요. 나한테 상처 준 놈은 계속 있으면 나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멋지게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쓴뿌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디 들어가요? 네.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요. 그 조개들 귀신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때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여러분 기거할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기거할까요? 편한 데가 어딜까요? 깨끗하고 경건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지도 않고 근접도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 음침하고 우울하고 늘 부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옛날 상처 가지고 그냥 계속 대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쉼을 얻는 거예요. 왜 쉼을 얻을까요? 마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데 가면 이상한데 죄 짓는 놈이 죄 짓는 데 들어가면 편안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내 안에 이상한 게 들어와 있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건 오늘 끝장납니다. 근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신들을. 내 안에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있다고 없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아셨죠? 네.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설문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다 쓸 건 아니까 여러분 TV로는 없어도 됩니다. 자, 사단의 역사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예요. 따라오세요. 들키면 끝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게 들켜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건 끝난 거 오늘 밤에. 오늘 밤이 아니라 오늘 끝난 거예요. 모른다.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설문이 쭉 있거든요. 나, 가족과 주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기타는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기타는 빼버리고요.
나하고 가족 주변에 읽어보면서 여러분 뭔가 자꾸 이게 딱 와닿는 게 있어요. 뭔가 주목되는 게 있어요. 한번 지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혹시 이거 없으신 분 있나요? 다 있죠? 자, 이게 천천히 읽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에 있는 건지를 혹시 이렇게 체크를 살짝 해보세요. 어떤 게 나에게 걸리는 건지.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경우가 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들켜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단문 중에서 답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체크해보면 심하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나한테 무지하게 와닿는 게 있어요. 공감되는 게 있다고.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통로가 되고 또 동기가 되고 줘야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훑어보셨으면 저를 보시면 되고요. 저를 안 보시면 계속 보는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연약한 포인트가 됩니다. 연약한 포인트. 예. 다 보셨으면 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치유하고 깨트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만 없어요.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우리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가 찢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뼈를 누리고 그가 채찍하면 우리 나음을 받았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지 마귀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여러분 그냥 편안해야 된다.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잘 헤쳐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 걸려 넘어지고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어떤 결과물들이 원망, 불평, 짜증, 그 다음에 다툼, 관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뭔가 용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그것이 너무 오래돼서 내 안에 집 같은 걸로 지어져 있다면 분명히 그 안에 들락날락하거나 그것에 이게 숨겨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저분은 교회 다니기 못했지.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오늘 심각하게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계속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그렇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 하나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데 여기서 천마산 내려가서 저 절쯤 갔을 때 다시 돌아. 그건 여러분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문제가 여기서는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면서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가면 오늘 내가 하루 왜 갔다 왔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걸 깨부셔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잽을 맞으면 절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제가 기회다 대고 계속 예수님으로 사탄아 물러가 있어. 그러면 아이고 저게 무슨 뭐 주문도 아니고 근데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 톡 튀어나옵니다. 어떤 얘기하냐? 나 안 나가. 나 안 나가는 그놈 충격을.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 좋다니까요. 지금 뭔가 내 삶 주변에 뭔가 지금 이상한 것이 껴있고 방해받고 있거나 내가 지금 쓴뿌리가 있거나 경우가 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계속 그런 상태를 영위하지 못하고 그래 살아간다. 아셨죠?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강의를 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거 제가 너무나 죄송해요. 너무 아까 축약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3분의 2밖에 못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 속에.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정 누구에게 악한 영이 좀 틈타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으로 경건생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여러분 깨어있으면 제가 늘 그런 이야기 들죠. 우리 아파트에 예전에 경비 아저씨들이 거의 그냥 밀면 뒤로 넘어가는 아저씨들이에요. 길은 하나도 없어. 뭐 강도 들었으면 뭐 그냥 바람만 불어도 죄송한 넘어질 그런 아저씨들이 근데 모자 딱 쓰고 다니거든요. 다니면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 들어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먼저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셔야지. 기도하셔야지. 맨날 말씀만 쪼개지 말고. 그래서 장작의 면을 쪼개볼게요. 그 쪼갠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내 자신을 지켜낼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구원을 여러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있다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알았으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좀 부르실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 믿음 선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비모자 여러분 그냥 남 입을 땐 밀며 쓰러질 것 같지만 모자 하나 쓰고 다니라니까요. 십자가는 딱 그려져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 영적인 것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 눌린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좀 이겨내시고. 여러분 교회만 가면 졸리고 눌린다.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겨내면 그 다음에 방해가 없어요. 근데 맨날 가면 눌리니까 맨날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저 김집사 맨날 내가 가면 내가 잠재울 수 있다고 맨날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죠. 아셨죠?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일단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쓴뿌리와 또 견고한 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나 우리가 자라오면서 환경적으로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들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있어. 때로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계기와 또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정체와 실체를 우리 조금이지만 우리 알아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기억 속에 사라진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가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혹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집 귀신의 집 사단의 거처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도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